가끔은 이상한 평온함에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분노했을 말에도 지금은 그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한때는 잠도 못 잘 만큼 미워했던 사람,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를 떠올리면 분노보다 연민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삶이 힘들었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이런 내 마음의 변화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내가 너무 무뎌진 걸까요? 아니면 뭔가가 바뀐 걸까요?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부처님,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누구의 얼굴만 떠올라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도 그 감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수행의 효과입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이 식은 것입니까? 혹시 이것이 업이 소멸되고 있다는 징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바깥 세계를 먼저 바꾸지 않느니라. 먼저 바뀌는 것은 그대의 반응이요 감정이니라. 화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뿌려진 업의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첫 조짐이니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자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첫 번째 징조를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화가 줄어들기 시작하느니라. 예전에는 그대가 말을 참지 못하고 억울함에 속이 끓었으나 지금은 잠시 멈추고 돌아볼 줄 아는 힘이 생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업이 거치는 징표이니라. 이어 두 번째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둘째,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하느니라. 원망하던 사람을 떠올릴 때 그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자비의 뿌리가 내 안에 싹트고 있다는 뜻이니라. 이 또한 업이 소멸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습니다. 화가 줄어든 것도 미움이 연민으로 바뀐 것도 단지 나이를 먹은 결과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용히 뜨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연못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느니라. 아무리 고운 빛을 내더라도 그 뿌리는 탁한 물에 잠겨 있느니라. 그러나 그대 보아라. 그 연꽃의 줄기는 탕류 속을 뚫고 올라오되 그 잎에는 단 한 방울의 더러움도 머물지 않느니라. 세속의 삶도 그러하니라.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물속을 지나 그대는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느니라. 그러나 마음을 곧게 세우고 정념으로 지키면 그대는 탁한 물에 발은 담그되 마음은 맑은 하늘을 품을 수 있느니라. 진흙은 연꽃에게 오염이 아니라 오히려 자양이 되느니라. 그대의 삶도 고통과 업이 많을수록 더 넓은 자비를 피워낼 수 있는 연못이 되느니라. 화를 삼킨 자는 침묵 속에 향기를 품게 되고 미움을 품었던 자는 연민으로 피어나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연못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조용히 울렸고 제자의 마음에도 어느새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업장 소멸의 작은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 화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여라. 화를 참지 말고 그냥 알아차려 보아라.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스스로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업이 되지 않고 흘러가느니라. 둘째, 오늘 하루 미운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아라. 그리고 그 사람의 힘겨움을 상상해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 보아라. 그대도 괴로웠겠구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마음을 하루 한 줌씩 비워내다 보면 언젠가 그 빈자리에 복이 들어서리라. 제자는 눈물과 함께 고개를 조아립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의 증거임을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오래된 인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인연이 끊어졌을 때 느꼈던 이상하리만치 홀가분한 감정. 그 평온함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참는다고 끝이 나지 않았고 끊는다고 조용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유독 그 인연만은 억지로 놓지 않아도 스르르 멀어졌을 뿐인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파도가 덮치지 않는 날의 바다처럼 그 깊은 아래에서 작은 고요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부처님,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 정말 괜찮다는 뜻일까요? 오랜 인연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예전에는 떠난 사람을 원망하고 제 잘못을 곱씹으며 괴로워했는데 이번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싶었습니다. 미련도 원망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메말라 버린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억지로 끄는 인연은 칼처럼 자국을 남기고 제풀에 흘러간 인연은 연기처럼 사라지느니라. 모든 인연이 끝날 때 아픈 것은 아니니라. 상처 없이 떠나는 인연은 그대 마음이 이미 그 집착을 놓아주었기 때문이니라. 업이 깊을 때는 악연도 쉽게 끊기지 않느니라. 도리어 상처 주는 사람일수록 오래 곁에 머무르고 아픔을 주고도 떠나지 않느니라. 그 인연을 놓는 것이 곧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나 업이 거치면 끊을 수 없던 인연도 말없이 멀어지느니라. 예전 같으면 붙잡았을 그 사람도 이젠 마음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원망도 애착도 이내 사라지느니라. 그대여, 인연이 저절로 끊어진 지금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이는 업의 매듭 하나가 풀려나간 징조이니라. 부처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십니다. 사람들은 잃으면 슬퍼야 하고 떠나면 아파야 한다고 믿느니라. 그러나 수행이 깊어질수록 떠남은 곧 자유가 되고 상실은 오히려 쉼이 되느니라. 애써 붙들던 것을 놓고도 마음이 편안한 것은 그대의 의식이 업의 흔들림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니라. 잃었는데도 괜찮은 마음,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이미 놓을 준비가 끝난 자의 평온이니라.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자신의 잎을 억지로 떼어내지 않느니라.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햇살이 이끄는 대로 스르르 떠나보낼 뿐이니라. 하지만 떠나간 자리에 생채기는 없고 오히려 그 자리엔 새순을 피워낼 여백이 남느니라. 지늘기 마르면 더는 발목을 붙잡지 않듯
미련도 다하면 아픔을 남기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조용한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집착이 끝났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지금 놓아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 도달한 것이니라. 그대여,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멀어지는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라. 집착은 흙탕물과 같아 더 움켜질수록 마음을 흐리게 하느니라. 떠나는 인연에게 마음을 쏟는 대신 남은 자리에 자비와 공덕을 심거라. 붙잡지 않음이 곧 자비이며 그 자비 위에 새로운 복이 들어앉느니라. 떠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마음이 곧 복을 맞이할 자격이 되는 마음이니 그대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어쩌면 그 인연이 나를 더 괴롭히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그 인연에 매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떠난 인연을 탓하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릴 수 있는 오늘, 그것이 바로 달라진 나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복이 들어설 자리를 비워둔 자비의 선택이었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일이 자연스레 생긴다면 그것 역시 징조일 수 있는지 제자의 마음은 조용히 다음 물음을 품습니다. 삶이란 참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던 일들이 요즘은 별 노력도 없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순간이 생깁니다. 억지로 매달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원하던 일이 생기고, 내가 붙잡지 않았는데 좋은 인연이 다시 찾아옵니다. 과거의 나는 운을 만드는 것도 노력이라고 믿었습니다. 복은 열심히 해야 생긴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요즘 내가 힘을 빼자 삶이 나를 더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처님, 요즘 제 삶에 자꾸 뜻밖의 복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발버둥 쳐야만 얻었던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더 잘 흐르는 걸 느낍니다. 사소한 일도 내 편이 생기고 불편했던 사람들과도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복이 들어오는 이유가 정말 있는 걸까요? 그대여, 복은 애써 만들려 하면 도망가고 고요히 쌓으면 저절로 찾아오느니라. 예전에 그대는 결과를 쫓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썼지만 지금의 그대는 마음 안에 중심을 세우고 조용히 자신을 돌보았느니라. 그 수행의 공덕은 때로는 보이지 않게 쌓이되 어느 순간 뜻밖의 인연으로 꽃을 피우느니라. 이렇듯 업이 사라질 때 복은 외부의 성과가 아니라 내면의 맑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복은 머무를 그릇을 찾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니 그 고요에 복이 깃드는 것이니라. 지극히 맑은 샘물에는 흙탕물이 섞여들 수 없고 고요한 호수엔 파도가 일지 않듯 마음이 조용해지면 세속의 소란도 그대를 흔들지 못하느니라. 복이란 강물에 띄운 종이배와 같아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가라앉고 그저 맡기면 자연스레 흘러드는 이치니라.
복은 잡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니 그대가 바르게 살아온 날들의 그림자가 이제 그대를 따라 걷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애써 쉬려 하지 말고 더욱 고요히 머물러라. 마음의 복은 소리 없이 쌓이며 인내의 공덕은 때를 만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 그동안의 행을 돌아보며 감사함을 채우는 일이니라. 감사는 복의 문을 열고 겸손은 그 문을 지키는 열쇠니 그대가 오늘처럼 조용히 살아갈 때 복은 머무를 줄 알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은 바라는 마음이 식을 때 오는구나.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을 때 비로소 문을 두드리는구나. 그동안은 복을 얻으려 부지런했고 인정을 받으려 애를 썼지만 이제는 잠시 멈추는 법도 배우게 되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득 자신의 꿈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바라보는 곳이 너무도 다릅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고개를 숙입니다. 부처님, 꿈이 바뀌는 것도 업이 사라지는 징조일 수 있습니까? 예전의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자리, 나도 떳떳할 수 있는 모습, 그게 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꿈을 생각해도 마음이 뛰지 않습니다. 간절했던 목표인데도 이젠 꼭 그 길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하던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젠가부터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욕심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포기하게 된 걸까요? 예전의 나는 무대 위에 박수 소리를 원했지만 지금의 나는 평온한 저녁의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나약함인지 아니면 수행의 한 조각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꿈이 바뀌는 것도 수행의 일부일 수 있을까요? 그대여, 사람의 꿈은 언제나 욕망에서 피어나느니라. 어릴 적 그대가 바라던 장난감이 자라나 명예가 되고 사랑받고 싶던 마음이 자라 권력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그 꿈들이 반드시 그대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니라. 많은 이들이 세상이 원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참마음을 버리고 살아가느니라. 예전의 꿈이 자꾸만 시들어가는 까닭은 그것이 그대의 본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니라. 업이 깊을수록 사람은 그 업에 맞는 꿈을 꾸게 되나 수행이 깊어지면 마음이 업의 줄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때부터 사람은 새로운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느니라. 그것은 세상이 주입한 것이 아닌 자신의 본래 마음에서 피어오른 조용한 갈망이니라. 그리하여 예전처럼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보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다는 묘한 자유가 생겨나느니라. 꿈이 바뀌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니니라. 그것은 이제 더는 갚아야 할 업이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느니라. 그대가 품은 새로운 꿈은 타인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길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새로운 마음이 틀렸다고 나무라지 말고 그 방향이 그대를 어디로 이끌든 조용히 따라가 보아라.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그대의 진실한 자리가 기다리고 있으니라.
한 그루에 나무가 있느니라.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엔 잎을 키우고 가을엔 열매를 맺고 겨울엔 스스로를 비워내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욕망으로 피어난 꿈이 꽃이었다면 수행으로 피어오른 꿈은 겨울의 침묵과 같으니라. 무엇을 이루는 꿈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꿈이니라. 또한 강을 거슬러 오르던 배가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더 멀리, 더 고요히 나아갈 수 있듯이 꿈 또한 더 크고 더 멀리 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놓아야 하느니라. 예전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저 나로서 살아가고 싶다면 그대는 이미 내면의 강을 따라 흐르는 법을 배운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예전의 꿈이 사라졌다고 두려워 마라.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길로 가기 위한 마음의 정비일 뿐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새로운 꿈을 의심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거라. 그것은 삶이 그대를 부드럽게 밀어주는 자연의 방향이니라. 가끔은 꿈이 변할 때 사람들은 자신을 나무라 나니 그러나 부처는 말하느니라. 변화는 성장의 징표이며 집착을 내려놓은 자만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 하였느니라. 꿈이 바뀌었다면 그대의 내면이 자라고 있다는 뜻이니 기꺼이 따르도록 하여라. 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토록 간절하던 꿈에서 이제는 한 발 물러서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고요하게 다가옵니다. 복은 쥐는 것보다 놓는 쪽으로 오기도 한다는 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문득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실패도 용서하게 되었고 모자란 모습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도 업이 사라진 징조일까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들에게 친절하면서도 정작 내게는 늘 인색했습니다. 실수 하나에 몇 날 며칠을 자책하고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내 마음을 몰래 다그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나를 안아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부처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엔 왜 그렇게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매몰찼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자란 내 모습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고 실패한 날의 나도 조용히 토닥여주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마음도 수행의 열매라 할 수 있을까요? 타인을 용서하는 법은 배워왔지만 스스로를 품는 일은 왜 이토록 늦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여, 가장 먼저 품어야 할 존재는 다름 아닌 자신이니라. 많은 이들이 수행이라 하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이라 여기나 참된 수행은 자신의 그림자부터 마주하고 그 어둠조차 따뜻하게 안아주돼서 시작되느니라. 업이 깊을수록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느니라. 작은 실패에도 과하게 자책하고
과거의 잘못을 놓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신을 벌주려 하느니라. 그러나 수행이 깊어지고 업이 거치기 시작하면 자신을 향한 시선이 부드러워지느니라. 그대가 비로소 실패한 날의 자신을 이해하고 울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토닥여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업장 하나가 소멸된 증표이니라.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의 나도 충분하다. 이런 말이 마음에서 올라올 수 있을 때 그대는 이미 자비의 문 안에 들어선 자이니라. 나무가 병들면 밖에서 약을 뿌리기보다는 뿌리부터 살펴야 하듯 사람의 마음 또한 겉을 고치기보다 안을 품어야 하느니라. 한 아이가 있느니라. 그 아이는 늘 칭찬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단 한 번도 괜찮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느니라. 그 아이는 자라서 누구보다 성실한 어른이 되었으나 마음속엔 여전히 그 괜찮아라는 한마디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었느니라. 그 아이를 안아주는 일이 곧 수행이니라. 그 아이에게 말하여라. 그렇게 애썼구나. 지금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로 억겁의 업장이 녹아내리는 일이 정녕 있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 밤 조용한 마음으로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아라. 울고 있던 그때의 나, 외롭던 그 마음, 이해받지 못했던 그 시간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깊은 업이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그리고 매일 스스로에게 한마디 건네보거라. 괜찮아. 그 마음으로도 충분했어. 그대의 입술로 내뱉는 자비의 언어는 그대의 가장 깊은 업장을 녹이는 길이니라. 이제야 알겠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라진 그 순간부터 이미 조용히 나에게로 오고 있었음을,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오래된 인연을 조용히 놓아주고 끝없이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복은 내가 만든 빈자리에 살포시 깃들더군요. 업이 사라질 때 마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징조를 처음에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그토록 얽매였던 미움이 어느 순간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멀어진 인연에 미련 없이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잃어버린 것들 앞에서도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애써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아도 복이 천천히 따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예전엔 그토록 갈망했던 꿈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대 마음속의 업이 조용히 흩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복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선택, 하루의 자비, 내 안의 고요가 만들어낸 조용한 기적이었지요. 그러므로 그대여, 이 7가지 변화가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면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조용한 변화들은 내면에서 업이 거치고 있다는 신호이며, 부처님께서 이미 그대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은밀한 증표입니다.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마음에서부터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느니라. 혹여 이 7가지 징조 중
하나라도 마음속에 떠오른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적어 남겨주십시오. 그 징조가 그대의 삶의 자비로운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대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그대 가정과 하루하루에 충만하기를 발언합니다. 업이 녹아든 그 자리에 고요한 평안과 넉넉한 복이 함께하길 빕니다.